변호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친구라고 해서 다 나를 변호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부모라고, 자식이라고 해서 다 변호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 잘못한 것이 있는데 왜 변호해 줘야 되냐, 이렇게 말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말해 주는 것이 오히려 가장 좋은 그리고 진정한 변호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옳다고 하든지 아니면 틀렸다고 하든지 나의 편에 계속해서 서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끝까지 지지해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본문은 부활이야말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변호해 주신 것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언해 주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온 세상 앞에 세우신 것이라 라고 해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전뱅이를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들을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친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안전뱅이가 일어난 놀라운 기적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안전뱅이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된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세우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부활은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공개적인 변호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째로, 부활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의 종, 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부활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거룩한 분이다, 의로운 분이다 라고 확증해 주신 사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생명의 주인으로 우뚝 세우신 사건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가 증명할 수 있기 전에 증명도 안 되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언한 사건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 아들 여기 있다,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 여기 있다, 생명의 주가 여기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 앞에서 자기 아드님, 자기가 보내신 분을 내세우고 친히 변호하신 사건이 바로 부활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부활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의 종 그리고 나의 아들이라 라고 증언하신 사건이다 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안전뱅이를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들을 주목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자기들이 기적을 일으켰으니 자기들에게 쏟아지고 있는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즉 여러분의 조상들의 하나님이 그분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것이 바로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이가 일어나게 된 것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높이셨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안전뱅이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공적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것만 가지고는 그게 고생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자기 죄 때문에 지금 벌을 받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만 가지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인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끝까지 매달려 계신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만 놓고 보면 그것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다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십자가를 해석을 하죠. 이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자기 종을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온 세상 앞에 세우시고 계십니다. 나의 종을 보라. 나의 뜻을 이룬 종을 보라 라고 온 세상 앞에, 물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직 보지 못합니다.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사도들 뿐인데 그 사도들이 이제 나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죠. 그래서 온 세상이 이제는 예수님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신 분이고 그분은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보낸 분이시고, 그래서 그분이 살아나신 것은 보내신 분의 뜻을 그분이 다 이루었다. 그분은 유일한 하나님의 종이시고 그분은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 종이라는 단어는 사실 문자적으로 엄밀하게 말하자면 아이입니다. 나이가 가장 어린 아이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는,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위에 있는 사람들의 뜻을 그대로 받들어 섬겨야 되는 종을 가리킬 때 또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문자적으로는 그냥 아이입니다. 어린 아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를 높이셨다. 자기 종을 높이셨다. 자기 아드님을 높이셨다. 그것이 바로 부활이다라고 사도가 지금 해설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인정조차도 받지 못했죠. 뭐 저렇게 걸떡거리고 다니냐, 자기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온갖 비난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십자가 아래 무리들이 말하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며, 하나님 불러봐라, 하나님은 구원하시지 않겠냐, 그렇게 믿음이 없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 순종하셨고 하나님의 아드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일하셨는데 사람들이 전혀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셔서 내 아들이다, 내 뜻을 이룬 나의 종이다 라고 하나님이 친히 변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 부활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자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성결의 영으로는, 성령의 능력으로는 부활하셔서 능력을 행사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러니까 부활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 앞에 내 아들을 보라, 여기 내 아들이 있다라고 선포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보니
예수님은 하나님이 공적으로 임명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아드님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부활을 통해서 보니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루라고 하신 그 뜻을 실패한 삶 같은데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죽은,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는 게 아니라 처음은 창대하였으나 나중은 미약하게 된 것 같은 그런 비참한 죽음을 죽었지만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룬 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활을 통해 자기 아드님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내 종이라고, 나의 아들이라고, 나의 뜻을 온전히 이루었다고 도장을 찍으시는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예수님 자신에게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체험하신 가장 놀라운 체험이 부활이죠. 예수님에게도 이 부활은 사람이셨기 때문에, 사람으로 이 땅을 사셨기 때문에 굉장한 체험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것 같았지만 자신을 다시 살리심으로 자기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인정하시고 자기 종으로 삼으시고 자기 아드님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 자신에게 1차적으로 놀라운 체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영광스럽게 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셨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종으로 하나님의 아드님으로 일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노예 계약을 쓰고 자기를 불러 일하게 하신 그분께 종으로만 일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종으로 부려먹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었다고, 하나님의 아드님이었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을 듣고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종의 영광을, 아드님의 영광을 마침내 체험했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종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드님이 누리는 영광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증언하기 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계시는 것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나의 기뻐하는 아들이 있다. 나의 뜻을 온전히 이룬 나의 종이 여기에 있다 라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부활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의로운 분이다 라고 최종 확정해 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극악한 죄인으로 몰려 십자가를 져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로 취급받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십니다. 왜 다시 살리십니까? 예수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신원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말하죠.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거부했다. 그런데 사실 지상에서는 예수님이 거룩한 분이 아니라, 의로운 분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하지 못한 자, 불의한 자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죽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재심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십니다. 예수님을 살리시고는 온 세상 앞에서 선언하십니다. 나의 아들이 의롭다. 불의한 자처럼 십자가를 지고 죽었지만 나의 아들이야말로 의로운 존재다. 나의 뜻을 온전히 이룬 나의 아들이요, 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드린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다 라고 하나님께서 확정을 해
주셨습니다. 부활은 불의하다고 비난을 받은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판결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그분의 삶 전체가 의롭다는 선언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 사실은 그분의 삶 전체가 매도되었죠. 부정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끝까지 믿음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면서 터무니없는 말까지 하시죠.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이 어떻게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분의 삶이 완전히 부정당하는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했으니 이것만큼 웃기는 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뇌물수수, 횡령 이런 것으로 감옥에 가면서 나는 십자가 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다르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십니다. 그분은 의로운 분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어떤 분이 말했듯이 부활은 다 이루었다 라고 외친 예수님의 그 외침에 대한 하나님의 아멘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경건의 비밀, 큰 경건의 비밀, 참 그것이 옳다라고 말하는데 그 경건의 비밀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입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었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로마서 1장 3절 말씀과 비슷하죠. 그분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러나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셔서 능력을 행사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이렇게 로마서 1장 3절에서 말씀했는데요. 여기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는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었고 그 다음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이것이 바로 부활에 대한 해석입니다. 주석입니다. 부활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신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적인 부활을 하지 않으셨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 영, 로마서 1장에서 말한 성결의 영은 다 성령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의롭다 하시는 인정을 받았다. 그것이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이 아니라 몸으로 부활하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의롭다 하심을 확정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은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변호하고 확정하신 사건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아,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었구나. 의로운 분이 죄인들을 대신하여 죄짐을 지시고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을 대신해서 받으셨구나. 그래서 부활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또다시 해설해 주는 것이죠. 부활로 인해 우리는 예수님이 의로운 분이라는 것,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살아나신 예수님께 속해야 의로울 수 있습니다. 거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아니고서는 거룩할 수 있는 인생이 없습니다. 의로울 수 있는 인생이 없습니다. 우파가 되어야 의로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좌파가 되어야 의로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어떤 인생도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는 죄인으로 드러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이야말로 예수님의 거룩하신 것,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확정해 준 사건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은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세우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꿔치기를 잘하죠. 사도가 지금 말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님과 살인한 사람을 바꿔치기 했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때가 유월절이었죠. 유월절이 되면 뭐 다른 나라를 지배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로마가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 속국의 고유 명절이 되면 그때 그 사람들을 좀 달래기 위해서 회유책을 쓰기 위해서 감옥에 갇힌, 특별히 살인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놓아주는 이런 일을 합니다. 이제 정치적인 제스처를 하는 거죠. 소위 말하면 이제 대통령 대사면을 단행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총독 빌라도가 묻죠. 내가 이 예수를 풀어줄까? 나 풀어줄 수 있다. 6월절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큰 호의를 베풀어서 풀어줄게. 근데 무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예수 풀어주는 거 원치 않아요. 지금 감옥에 살인자가 지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풀어주세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라바라고 하는 살인자가 있어서 바라바를 풀어달라. 예수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십자가에 못 박아주세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에게 얼마나 큰 수치였겠습니까? 예수님은 살인자보다 못한 존재로 지금 취급받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유대인들은 살인한 사람은 놓아달라고 하고 생명의 주로 오신 그분은 죽여달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다시 세우신 것, 그것이 부활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도 이미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이런저런 방식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생명의 주인이다. 아니,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고 있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자 무리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야, 이분을 우리가 왕으로 삼으면 우리가 먹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래서 왕으로 삼기 위해서 막 몰려드니까 거기에 제자들도 덩달아 막 들떠 있으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무리에게서 떼어내시고 급하게 바로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무리들이 또 자기들의 배를 타고 예수님 뒤를 따라옵니다.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서 무리들 앞에서 이야기하시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너희들이 봤냐? 그것이 뭘 말하고 있는 거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광야 여행하는 자기 백성에게 내려주신 떡, 그것이 바로 나를 주신 것이다. 나를 먹고 마시면 너희들이 살아날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우리를 뭐 식인종 취급하냐? 빵 계속 달라고 하는데 뭐 자기를 준다고? 그게 뭐야? 그래서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립니다. 기적만 보면 걸려 넘어집니다. 기적을 표적으로 보지 못하면 기적 때문에 다 넘어집니다. 그 기적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분이,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푼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도가 이제는 외칩니다. 15절이죠.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심으로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으로 선포되시고 생명의 주인으로 이제 드디어 세워졌습니다. 살아나신 분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생명의 주인께서 자기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다시 살리시어 우리에게 생명의 주인으로 세워 주십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온 세상 앞에 생명의 주인으로 임직시키신 사건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사로도 살아났습니다. 나인성의 한 가부의 아들도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살려주는 분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친히 변호하신 사건입니다. 그분에게 덧씌워진 온갖 조롱과 멸시와 오해를 완전히 벗겨주신 사건, 그것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변호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정언하시고 예수님을 선포하시고 예수님을 세워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자신의 뜻을 온전히 이룬 나의 종, 나의 아들이라고 정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확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이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내가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부활이 말하는 바를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자기 종이요 아드님이라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라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생명의 작가요 생명의 주인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굳이 변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친히 변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여하는 이 성찬의 상에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이 선언을, 하나님의 이 변호를 우리가 귀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보게 될 것입니다. 나의 종이 한 것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종이 한 것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종이, 그 아들이 행한 것을 맛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아들의 의로움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너희에게 생명의 주인이 계신다는 것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것을 이 성찬상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의로운 분, 거룩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맛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죽음을 죽음으로 이기시고 생명의 주인이 되셔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분을 이 시간 맛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떡과 잔은 죽으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참여하는 이 떡과 잔은 살아계신 분께서, 살아나신 분께서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지금도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살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살아나신 분이 자기를 주십니다. 그분을 받아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잠시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죽음에 내어놓으심으로 죽음을 죽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부활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여하는 이 성찬상이 예수님의 순종과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예수님의 생명 주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상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주님이 친히 체험하신 것을 우리 자신의 체험으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성찬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실 때 그분을 먹고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찬상에서 예수님이 부활로 경험하신 것이 나의 경험이 되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보는 것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부활하시고 성찬상에서 영생하는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